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어리게 보는 경향이 있죠. 아직 어려, 뭘 알겠어?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나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나이로 그것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리다고 해서 그들의 그 영성이 약하다, 혹은 그 열등하다, 어른들보다 영적으로 열등하다, 이것은 절대 그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죠, 우리 사무엘. 성경의 그 인물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그 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조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과연 그 믿음의 부모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기는 사사시대예요. 그것도 그 말기 사사시대 아주 후반부에 그 해당되는. 근데 성경에서 그 시기를 가장 어둡다라고 얘기를 해요. 시대의 어둠이 가장 깊은 그런 그 시기 중에 하나를 사사시대, 그 중에서도 이 후반부면은 가장 어두운 이런 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시대는 참 어둡다 혹은 밝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문명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혹은 그 경제적인 풍요라든지, 풍요로워서 모두가 다 잘 살면은 밝은 세상이라 그래요. 근데 빈곤하고 또 문명이 퇴보하고 또 그러면은 어둡다, 이런 그 평가를 내리는데, 그러나 이 성경적 관점에서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자, 사사시대가 어둡다는 표현이 우리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등장해요. 3장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그러는데, 이 시대는 더 이상 그 선지자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개인주의,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했던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발달했던 시기가 이 사사시대입니다. 자, 이것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둠을 가져왔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면은 잘 보이지 않죠.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 엘리의 신체적인 그 시력의 약화, 그 신체적인 어둠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자의 어떤 안목이 어두워졌다, 영적인. 그러니
그 시대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3절에 가면은 희망적인 진술이 하나 등장하는데 3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온 그 시절에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어둠 속을 헤매이면서 그렇게 캄캄한 어둠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하는. 물론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 있는 그 성소를 밝히는 등잔 불빛을 얘기하겠죠. 등잔불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그 시대를 밝히는 그 하나님의 빛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할 때에 그곳에 한 구덩이에 성전에 속한 방에서 누가 잠을 자고 있었느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친구가,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서 이 3절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그 사무엘이 그 바로 하나님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것이. 엘리는 눈이 어둡고 엘리의 시대, 기성세대, 어른들의 세대는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온 세상을 어둡게 했지만은 그러나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이 자라나고 있다. 그것이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때에 등불은 꺼지지 않고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요 한시적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가득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고 경험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성전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없다면은 우리 람원교회가 문 닫는 일은 금방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재단에 이 교회에 우리 사무엘과 같은 그런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성전에 속한 방에서 잠들고 있었는데 잠이 들었는데 그때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누군가의 음성을 들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언뜻 깨서 사사님이 부르시는가 나를? 하고서 엘리에게로 달려갔더니 엘리는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일이 반복이 돼요. 두 번째도 반복이 되고 세 번째도 부르고.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에게 가지만은 그것은 엘리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 이상한 것을 깨달은 것이 엘리예요. 지금 사무엘이 오해를 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서 엘리가 먼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이제 다시 한번 얘야 너를 부르는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는 음성이니 너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하고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가르쳐 줘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방금처럼 이렇게 대답하면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 엘리는 당황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랜만에 부르신 음성인데 왜 사무엘에게 들렸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패스하시고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하는 이런 것은 일종의 서운함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 시대는 가게 하셨고 사무엘의 시대를 여시는구나. 나를 버리고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떠밀려 가는 그런 엘리의 심정이 편할 리는 없죠. 분명 불편하고 당황했음에 틀림이 없지만은 엘리는 사무엘에게 그 겪은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부모들의 할 일이고 아이들에게 또 성경 교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사무엘도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겪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부르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엘리에게 달려간 것이죠. 7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당황했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는 음성은요, 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 그리고 그것은 또한 너무나 귀한 음성인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이 마땅하죠. 이런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딸들이 여자아이들이 어느 날 초경을 한다. 그러면 당황스러워요.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징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때 부모는 알려줘야 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네가 어른이 되는 너무나 귀한 일이다 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만 알려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부모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이게 무슨 일이야? 귀신이 부른 거 아니야? 하고서 같이 허둥대거나 서투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등불을 넘겨주는 그런 부모의 세대가 해야 되는 일이죠. 자, 저는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감동적인 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아셨다. 그리고 선명하게 그 이름을 2번씩이나.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잖아요.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늘 이런 분이에요. 항상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일러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선행적 은혜라, 불가항력적 은혜라. 시작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시작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때부터 말씀하시고 그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놀라운 위대한 그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이것을 여러분 선행적 은혜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한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우리 유아 세례 3부 때 받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유아 세례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예식이, 그게 유아 세례라. 신앙 고백도 못하는 친구한테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이것이 교회사에 계속 대두되는 유아세례 타당함에 대한 논쟁입니다. 유아세례 논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유아세례를 채택하고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유아세례의 근거는 아이의 고백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 있는 것에 그 유아세례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있다. 그 부모와 자녀를 함께 복을 주시는, 대를 이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 유아세례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아세례는 아이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시키는 인치심이다 그랬거든요. 너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라. 만세전에 예정하셨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와 늘 함께하리라 하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인치시는 것이, 그게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년 전 총회가 유아세례 연령을 만 6세까지 올렸어요. 전에는 3세인가요? 근데 만 6세까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연령을 상한시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 7세부터 13세까지 어린이 세례를 신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4세는 뭐예요? 세례받을 수 있는 나이거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영적인 공백이 하루라도 생기지 않도록 그 공백을 없앤 매우 중요한 조치죠. 전에는 여러분 3살까지 유아 세례 받았지만은 14세가 될 때까지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 시간대를 이런 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환경에 자꾸 노출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아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참석시켜야 돼요. 이번에 뭐 안 되니까 다음 기회.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유아세례 받으면서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받고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예배에 참여시켜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회라든지 혹은 여름 겨울에 성경학교 수련회 때 반드시 참석시켜야 돼요. 또 단기 선교도 보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성지 순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단기 선교예요. 성지 순례는 유적을 찾아가는 것이지만은 단기 선교는 그 현장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영적인 체험이 되는지 모르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우리 단기 선교 가가지고 변화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편한 일정이 아니에요. 가서 고생하고 힘들고 뭐 음식도 물도 잠자리도 다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그런 5박 6일 혹은 7박 8일 정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돌아올 때는요,
얼마나 성장해서 듬직하게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부모님들이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사무엘이 어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전 안에서 잠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여러분, 주의 집에 자라는 아이들 속에 이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결론에 기독신문을 제가 읽는 중에 며칠 전 칼럼이에요. 근데 아주 참 귀한 것을 배웠는데, 이런 물고기가 무슨 고기입니까? 이게? 예? 어디서 비가 내리나? 예? 저거는 여러분 코이라는 이름의 물고기, 코이. 근데 우리가 비단잉어라 그리고 저건 식용이 아니고 관상이. 근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신비로운 특성이 뭐냐면은 환경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된다. 그래서 저 고기를 조그만 수족관에 두면은 얘가 자라기를 5에서 8cm 정도까지 자란답니다. 근데 어디입니까? 좀 큰 연못에 두면은 25c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강물에 풀어놓으면은 이 물고기가 1m까지 자란다. 놀랍죠? 그 밑에 여러분 보는 것이 강에서 잡은 비단 잉어입니다. 그래서 저 길이가 1m 20이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러한 유전자는 똑같죠. 똑같은 유전자인데 환경에 따라서 그 성장이 달라지는 것은 그것이 사실은 자연적이래요. 이것이 이제 코이라는 물고기 유독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뭔가 좀 억압적이고 축소되고 좀 그런 데 있으면 아이가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넓은 세상에 내놓으면은 아이가 끝갈데 없이 자라나는 그런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칼럼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부모들의 좁은 수족관에 아이들 관상용으로 집어넣어 놓고 뭐 공부해라, 뭐 돈 벌어라, 이런 식의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물이라고 하는 큰 그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아이들을 풀어놔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 감동적이잖아요. 아이들의 성장 가능성,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 어른들의 어떤 그런 그 계산보다 훨씬 탁월한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주의 전에서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아세례도 받고 우리 권사님네 만약 유건이가 말이요, 어느 날 할머니 나를 누가 부르나 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너 꼭 기억해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언제 하나님하고 통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복된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좁은 수족관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원대한 나라를 활짝 열어주는 부모들이 되고, 하나님의 등불이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암흑기 속에서도 어린 사무엘을 불러주셨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녀들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먼저 찾아와 이름을 불러주시고 세례를 통해 언약의 자녀 삼아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히 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고백이 일평생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